17세기 로마 캐토릭의 박해로 순수한 신앙과 성결을 소망한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을 타고 신대륙을 항해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항한 지 66일 만에 북미 프리모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 시에는 102명이었으나 오다가 47명이 죽고 남은 사람은 5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와 자기들이 기거하는 그런 움막을 짓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인디안으로부터 얻은 씨앗을 심어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죠.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접시에 옥수수 5 알들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겪어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5가지를 고백을 하면서 쇠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테이토를 가지고 만찬처럼 터키를 잡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감사하실 수 있는 것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면은 5개보다는 훨씬 많이 적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성숙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교만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그 시제가 동사 시제는 명령형인데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명령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일에 따라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너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약할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단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잘못이 없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손과 발에 수갑과 책과가 채워져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고,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한다는 말은 overflowing, 흘러서 절절 넘치게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내 외적인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요청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것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한데 묶어 놓아도 가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고 귀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요,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에 의하여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선물, 공짜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죄 속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지워진 운명은 바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시네리오를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소서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흘린 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클린 시켜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청산이란 말은 채무장부에서 완전히 지우듯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작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 인간의 고통사가 완전히 잠겨도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대단합니다. 완전히 그 속에 수장되어서 사무쳐 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원 하나만을 갖고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 다 소유하고 즐긴다고 해도 영혼이 지옥 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세상의 것 좀 부족해도 궁핍해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뇌성마비로 목이 뒤틀리고 팔이 꼬이고 하체는 힘이 없어 방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입으로 물고 글을 쓰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뒤틀린 목을 주사 보지 못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꼬이는 팔을 주사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 없는 다리를 주사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더욱더욱 감사하는 것은 글 쓸 수 있는 멀쩡한 입을 주시니 감사하네. 더욱 넘치게 감사하는 것은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보이니 감사하네. 정말 위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 이런 육체적인 결핍 속에 있는 자매가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자매보다 10,000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많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문제와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기도 했죠. 우리 주변에는 나 같은 나이에도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와서 이 시간에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 관리 잘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헬스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기 과시하는 사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헬스에 가서 웨이트 하다가 받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웨이트 올리다 떨어져가 가슴이 떨어져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웨이트가 가슴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 내가 난 게 아니고 뒤에서 박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 잘해서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입니까? 옆에서 박는 데는 감당 못합니다.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를 보호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오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넓으신 팔로 힘있는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크랩트리라는 학자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예방접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예방접종을 백신이라 그러지요. 이 백신이란 말은 라틴어 파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파카라는 암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천년두를 막기 위하여 암소의 머리에서 병원체를 뽑아서 주사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1796년 영국의 경건한 한 신앙인이고 유명한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두의 예방접종을 발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방접종은 싫고 아파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면역이 생겨서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방접종은 홍역이나 소아마비나 천연두와 같이 일생 동안 한 번 맞아도 면역이 생기는 게 있는가 하면은 콜레라, 파상풍 등과 같이 자주 맞아야 면역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아파도 맞아야 합니다. 짜증스러워도 맞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치 영육의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염병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면은 사단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며 입에는 찬송이 중단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게 됩니다. 더 심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만사가 짜증과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빨리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도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알지요? 그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요, 영혼을 망치고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죄 중에 불평만큼 큰 것도 없다 그랬어요. 불평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적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백신인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오는 모든 악조건을 완전히 물리쳐 이기게 해주는 면역 강한 예방 접종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일만 겹칠 때에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넘치게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크게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생의 높은 장벽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역의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이기게 해주는 예방 접종입니다. 백신이에요. 셋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공포에 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새 뜰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도 역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 야하시헬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쓰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전 지시를 하나님이 친히 내리셨습니다. 이 작전 지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 지시입니다. 매복해서 공격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서 전부 돌을 들고 다윗처럼 준비해 있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작전 지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것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직하라. 그리고 성가대에 일제히 가운을 다 입혀라. 그리고는 유대의 군대 앞에 세워라. 적군이 쳐서 공격해 들어올 때는 모두 다 한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게 해야 되는데 그 찬송의 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것만 부르는 겁니다. 즉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적군이 공격에 올 때에 이스라엘 유다 군대 앞에 선 성가대가 큰 힘으로 큰 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찬송을 부르니까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일을 일으켰었냐면 복병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연합군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일산 연합군을 쳐버립니다. 치고 난 후에 딱 돌아섰는데 금방 함께 힘을 합해서 세일산을 친 모압과 암몬이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적인 줄 알고 서로가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멸하게 됩니다. 유다 군인들은요, 칼 하나, 창 하나, 활 하나 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한 표현을 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하더라도 3일이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 들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아무 죄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귀신 들린 여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 외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태장에 맞은 후 손에는 수갑, 발에는 채꾸가 채워진 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그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과 팔에 채꼬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호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촛불을 주실 것이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전깃불을 주실 것이다.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천국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축복이 팽창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정오의 빛이 비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 보았죠? 떨어진 90%의 사과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10% 달려진 사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적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사과에다가 합격이라고 붙여가지고 여러분 판다면요, 수험생 부모가 안 사겠습니까? 달러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합격된다는데요.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하면은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테이스트 밸리, 그러니까 테이스트 맛 벨리라는 게 있어요. 맛벨리. 제가 그걸 보고요,
정션 프로듀서에 갔습니다. 가서 가지고 매니저를 만나가 혹시 너희들 그 아프리카산 테이스트 밸리를 취급하느냐 하니까 또 한 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아프리카 스토어에 시내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물어보래요.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가봤거든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꼭 먹어봐야 되는데 내가 못 먹어봤어요. 자, 그래 보니까 이 테이스트 밸리가 어떤 밸리냐면 이렇게요. 그것을 먹고 난 후에 12시간이 되어도 아주 신 과일을 먹으면은요, 그 입에 단맛이 그대로 있답니다. 12시간. 전혀 놀라지 않구만. 꼭 햇소리 하는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이네. 여러분, 쓰라린 인생,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괴로운 인생, 그게 인생의 맛, 밸리, 테이스트 밸리를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맛밸리, 테이스트 밸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감사로 이어진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가난해도 삶이 고달파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립니다. 그 가정에 10남매의 막내로 자라난 선교사입니다. 10남매.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하면 11, 엄마가 하면 12입니다. 한 땄습니다, 완전히. 제가 이 식구 많은 건 압니다. 그 어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 작은 아버지가 딸만 10명이거든요. 식사 때문에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예 오래된 세숫대야를 구멍을 뚫어서 부엌 앞에 달아놓고 식사 때가 되면 때립니다. 그러면 마치요, 죄송합니다, 인표현에서 쥐 새끼가 구멍에서 나오듯이 놀다가 쫙 모여듭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거 먹으려고 그 보릿고개 때 춥고 배고픈 그 보릿고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식구 많은 가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10남매입니다. 그는 어머니는 아침 먹으면 점심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이게 만날 먹는데 완전히 이골이 난 겁니다. 먹는 거 준비하는데 이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입니다. 접시 11개를 쫙 놓고 저분만 11개를 딱 다 올려, 11상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야, 오늘은 특별히 별면 모양이다. 와, 좋다. 뭘까? 10분을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죽겠다. 왜 음식 안 내오냐 하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빈 접시와 젓가락만 눈에 보이니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은 보이지 않더냐?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늘 너희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 오늘부터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너희들에게 빈 접시를 주었다. 또 설명이 필요 없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참, 이 선교사님 왈, 그날부터 자기 가정은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빈 접시만 아니면 무조건 감사해요. 빈 접시만 아니면 무조건 감사해요. 오늘 음식이 좀 짜도 이런 음식에는 간이 이래 들어와야 돼. 싱거우면은 요즘 내가 손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 음식 참 싱겁게 잘했구만. 여보 당신 최고야. 우리 엄마 인류 요리사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은 여러분 먹는 자기들도 행복해지고 음식을 한 사람도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은요, 여자분들이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 달라고 시집 왔냐? 끝도 없다, 밑도 없다. 만날 똑같은 음식 똑같이 하고, 이거 뭐냐, 이게 종이냐, 내가 뭐냐?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먹는 사람도 저쪽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참 좋으네요. 자, 감사하면은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기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맛을 주는 최고의 맛벨리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기로 확정하는데 어떤 인생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